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verse 7 through 8,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0, verse 7 through 8,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자였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 and 8 시작.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주님의 천년 왕국이 끝난 마지막 무렵에 사탄이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여러분 아까 브라더 존하고 점심시간에 이 세상이 날리고 하지만 우리는 사탄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사탄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 속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성령님의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 세상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파워를 누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보다 우리가 더 강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이 시험할 수 있지만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사탄이 날뛰는 세상이에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은 사탄이 날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는 사탄을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무적행 속에다 가둬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천년 왕국은 전쟁이 없고 평화만이 계속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자세하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는요, 그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천년을 삽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모로 변화가 되지만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아픔도 그런 슬픔도 그런 것이 없는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낙원에서의 삶,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아담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체험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겪는 그런 정말 완전한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까지 주님을 믿는지는 시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탄을 풀어놔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래야 공평하지요. 생각해봐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혀 이런 시험도 안 받아보고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올라간다면 다른 세대 사람들하고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을 풀어서 시험을 하는데 그 결과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7절 마지막 절에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8절에 이 사탄이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이루고 있는데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는 태어나는데 죽지를 않아요. 이사야 65장에 100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천년을 인구가 늘어나니 한번 생각해 봐요. 병들어 죽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없죠. 뭐 태어나다가 사산당한 사람도 없죠. 그냥 여러분 그 천년 왕국에 애를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도 없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병도 없지, 사고도 없지, 전쟁도 없이 태어나기만 하고 천년을 사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겠냐 이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 보세요.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그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았던 이 인생들조차도 사탄이 다시 나와서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은 완전한 환경 속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좋은 환경 속에 살면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은 사람이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면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길 것이라는 그들의 이론은 거짓된 이론이라는 게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가장 이상적인 천년 왕국에 살면서도 자기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맡겨두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로 변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한번 그래 보세요. 아이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 부모가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아무런 제한도 안 하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라도 살아라 그래 보세요. 근데도 자녀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다못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잠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가만 놔두면 잘못된 것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게 하면요, 잘못 선택을 해버려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희가 먹되 저건 먹지 마라.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너는 내 질서하에서 살아라 이거죠.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결국 뭘 택했습니까? 그 동산에 수많은 맛있는 과일은 제쳐두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많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은 세상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나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요.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근데 천년 왕국 그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다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그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도 그 열매를 못 받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65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때는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뭘 기도할 것이라 그걸 알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세상에 살면서도요, 사탄의 시험이 오니까, 여러분 다시 8절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사탄의 시험이 오니까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곡과 마곡만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이고 이 전쟁은 뭐냐 이거죠. 제가 그 보기 전에 우선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옛날에 에스겔서 다 배웠지만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을, 여러분 우리 세계 전쟁이 몇 번이라서요? 월드 워가 몇 번이라서요? 2번이라죠. 먼저 일어난 것을 뭐라 그래요? 월드 워 1,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전쟁을 뭐라 그래요? 월드 워 2, 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똑같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랬지만 그 차이를 내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령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다르듯이.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시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그 차이점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전에 우리 잠깐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참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성경 펴놓고 자기 몸 꼬집으면서 세상에 이런 중요한 시간에 깜빡해 불면 참말로 이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성취돼요. 어메이징.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8장 2절을 보세요.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찰을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7절,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며 너와 내게로 모인 내 모든 무리가 예비하고 너는 그들을 위해 감시하는 자가 될지어다. 8절에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즉 많은 백성이 거두는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 산들을 치리라.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겼으며 그들은 모두가 안전히 거하리라. 그래놓고 자, 여기서 곡과 마곡을 얘기했죠. 39장을 펴보죠. 39장
방금 이 38장, 잠깐 39장 들어가기 전에 38장에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을 39장에서 뭐라 하냐면 곡은 통치자들, 그 다음에 그 마곡은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자, 내가 다시 이제 39장을 설명할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에 38장에 보면 이제 북쪽에서 무리가 오는데 그 북쪽이 지형적으로 러시아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건이고, 또 로스라고 그랬는데 그건 러시아를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2600~700년 전에 러시아와 이들이 지금 38장 5절에서 말하는 이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페르시아는 적대 관계였고 한 번도 연합을 이루은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러시아는 이란을 완전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서포트가 뿐만 아니라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이란을 만일에 공격하면 미국과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이란을 공격하면 러시아의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러시아에 투자한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가만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러시아는 중동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엄청난 기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에 제가 읽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러시아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심지어 우리 러시아가 선교하시고 계시는 우리 영성사님 오셔갖고 뭐라 그래요? 세상에 사람 환자가 아파갖고 병원을 가야 했는데도 의사한테 뇌물을 줘야 환자를 봐주는 러시아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러시아 백인들이 먹고 살 게 뭐하니까 한국의 그 시골 남자들하고도 결혼을 많이 한다면서요. 당장 먹고 살게 그래갖고 이 러시아 여자들은요 미국 사람들과 결혼의 꿈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여자들은 러시아 사람 남편들을 싫어해요. 왜? 그래 결혼해가지고 오래 못 간답니다. 이 러시아 남자들은 추운 겨울을 거기 뭐 하고 그 보드카라고 하는 독한 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남자들은 맨날 술 마시고 와이프 투드러 패는 게 일이랍니다. 내가 한번 그 기사를 보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나이가 뭐 70이 됐든 80이 됐든 나이 관계 안 하고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결혼해서 미국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 애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답니다. So sad. 이래가지고 러시아 가난하다 보니까 정치 자금을 러시아에도 기름이 적게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란에 팔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러시아도 백인들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주 항공선을 만들고 역시 미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그 미국과 러시아는 같이 싸우는 거죠. 모든 무기를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갖고 중동에 팔고, 그래가지고 막대한 정치 자금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중동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가 저렇게 벌써 시민 전쟁이 나가지고 저런 잘못된 그 독재자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제재하려고 해도 저 러시아와 중국이 자꾸 유엔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이란은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2600~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연합군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38장 5절을 보세요. 그들과 함께한, 그러니까 그들은 메인적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북방에선 나라들과 함께한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번에 리비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 대사를 죽였죠. 그리고 다른 세 사람 그 정보 요원들을 죽였죠. 리비아와 그 다음에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 모든 떼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이 러시아 연합군들이 이렇게 나라들을 차색해놨어요. 지금 그 나라들이 전부 미국을 대적하고, 그 나라가 모슬람 국가들이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대적하고,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스라엘을 쳐요. 자, 이것을 머리에 두고 39장을 보세요. 39장.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때를 왔는지 여러분 39장을 보세요. 39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고구를 대적하며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2절을 보세요. 내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뒤로 돌이켜서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데려다가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떠나게 하고 내 화살들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 자, 보세요. 이 러시아와 지금의 이 얘기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슬람 국가,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6분의 1만 남기고, 생각해 봐요. 6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완전히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근데 저 좀 봐요. 이게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지금요, 이란은 지난번에 이스라엘 수상이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유엔 연설에서 도표를 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란이 핵폭탄을 만드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2단계가 다 끝나고 이제 3단계에 올라가는데 그 3단계에 여기서 중단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핵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아니죠,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2단계는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3단계 여기에서 미국이 레드라인,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레드라인 들어오면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라인 거기서 중지를 시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단독으로라도 공격을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가 한번 봐요. 그게 내년 여름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을 넘기면 이미 이란은 폭탄을 만들어버리고, 이란은 이 폭탄이 완성이 되면 제일 먼저 공격이,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3대 도시를 칩니다. 그 계획 속에 뉴욕, 워싱턴, LA.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지금 이 국경이 얼마나 허술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국경, 허술한 국경에, 보세요. 지금 미국의 이 정부가, 현재 이 정부가 미국의 국경을 지켜야 되는데 이 멕시칸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나 기가 막혀서
이 국경을 지키는 젊은 국경 수비대 의원이 살해를 당했는데도 이 국경 수비에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 핵무기를 그런 이 허술한 국경 지역에 이란 사람이 그 무기를 가지고 일이 직접 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뉴욕과 워싱턴과 LA를 그럼 보세요. 그 폭탄을 하나 떠들어 놓으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옛날 히로시마에 일본은 폭탄을 던져놓으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만 위협이 아니고 이 미국에 바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소위 12 이맘이라고 그 모슬람에서 믿는 자기 메시아가 온다 이거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쓸어버려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을 그레이 세탄이라고 그러고 큰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수상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 유엔에서 내년 여름까지 레드라인이 쳐지지 않냐고 미국이 놔두면 이스라엘은 생존이라 이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서로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가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됩니다. 만일에 이 일이 정말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 그러면 주님의 공중 재림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며칠 몇 시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문 밖에 이런 일로 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이 곡과 마곡의 에스겔에 나오는 그 전쟁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39장을 잠깐 보세요. 39장에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여러분 잘 보면 들으세요.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을 가리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온갖 굶주린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내가 빈 들판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에 보내며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알리며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8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이것이 이르렀으며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그날이니라. 9절 이스라엘 도시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우리라. 보세요. 6분의 1만 남기고 다 죽임을 당하니까 완전히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묶고 그 활과 화살 몽둥이를 불에 태우는 기간이 7년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불로 그 무기들을 태울 터이므로 들에서 나무를 가져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아무것도 베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놀아가는 자들을 놀아가며 전에 자기들 것을 탈취해가던 자들을 탈취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거기서 무덤이 될 곳을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주리니 그것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묶고 그곳을 하문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케 하겠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 중에서 6분의 1만 남고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는 시체들로 가득 차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묻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홀로 서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홀로 서 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홀로 서라 그랬거든요. 미국도 딱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세상에 미국의 한마디만 이란에게 만일에 끝까지 핵을 만들면 무력을 행사하겠다. 그 말 한마디만 미국 대통령이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 말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슬람 국가 사람들에게는 계속 사과를 해야 되고 계속 어팔라자이스 한다 사과를 하고 7만 불 미국 세금 미국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저기 뭡니까 어디 그 지난번에 빈 라덴 잡는 나라 아니 아프가니스탄 말고 아프가니스탄 말고 그 누구 잡아서 죽인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얼른 생각이 나네. 파키스탄. 그 파키스탄 방송에다가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그 미국의 그 누가 만든 그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슬람 그 마돈나가 그 마돈나 아세요? 마돈나 그 배우가 흑인 모슬람이 화이트하우스에 앉아있다. Vote for him. 그를 위해서 보트를 해라. 그 마돈나 가수가 그러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지나가죠. 만일에 다른 정치가 그 말 했으면 가만히 있고 지나가겠습니까? 난리를 꾸미겠지. 근데 어떻든 간에 보세요. 그래서 미국이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 혼자 어림도 없지. 그리고 계속 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오시든 이 전쟁이 끝나고 오시든 확실하게 시간은 그야말로 문 가까이 주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러시아와 그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여기는 직접 우리 주님이 인볼브하셔서 그 연합군들을 대패시키시고 6분의 1만 남겨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나기는 어려운 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6분의 1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러시아가 과연 이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볼 때 어쩌면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일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상황으로 봐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0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곡과 마옥의 전쟁은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1000년 왕국을 건설하신 다음에 일어날 전쟁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 40절에 일어나는 곡과 마옥의 전쟁과 요한계시록에서의 곡과 마옥의 전쟁은 1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전쟁이 아니고 다른 전쟁이 옵시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임하실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는 확실히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오신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